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이 사자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앞뒤 좌우가 꽉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꽉 막혀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내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이 엄습해 올 때에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면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중국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아무튼 사면초가 꽉꽉 막혀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것이 그런가 해서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또 4,000명 확장되어 가면서 또 델타로 오미크론으로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생기면서 모든 세계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대선을 앞두고 많은 혼란이 오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실업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엄습해 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 정말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면초가가 이 중국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쭉 강해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까지 32장 말씀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33장 할 차례인데 월요일 날 새벽에 하겠지만 또 이 말씀을 새벽만 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 본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의 역사적인 배경, 성서적인 배경은 어떠냐? 유다가 멸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때 이제 1년만 지나면 나라가 끝장입니다.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다. 왕이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왕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건방지게 이 나라가 망한다고, 내가 잡혀간다고, 여봐라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둬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예언자로 세워서 쭉 말씀을 전하게 하고 힘겨운 세월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갇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가둬놓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좌우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도 가둬놓죠. 백성들도 믿지 아니하죠. 이제 바벨론은 자꾸 좁혀오죠.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풀어주셔요. 그런데 그 마음을 무엇로 풀어주시느냐?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면 초가를 콱콱 막혀 있을 때에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온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333. 우리 한국 사람 3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333한 말씀. 그래서 3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금 답답합니다. 사면 초가로 꽉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요. 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아멘처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놓고 결단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수궁에 빠질 때에 대부분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 말씀만 똑 뽑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통째로 봐야 돼요. 통째로. 숲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이 사면 초가의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이제 내가 응답하고 내게 보여줄 거야. 그런데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사실은 3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2절 속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33 이 법칙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너 낙심하지 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 걱정하지 마.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행하신다, 만드신다, 성취하신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창조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 먹지 말고 내게 좋아하는 것을, 은혜로운 것을, 축복된 것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내가 계획 세우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이것을 성취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내 기도로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나는 포기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셔요. 또 나로 자랑하고 교만하지도 한 것 원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일하심을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고 계획하심을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것 내가 반드시 성취해 주마. 그 성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왜 나를 여기에 갇혀 있게 합니까?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꼼짝 묶어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막 답답하죠. 그럴 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도 답답해하지 마. 이 옥에 보낸 것도 나야. 여기서 내게 할 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줄 것도 나야. 기대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는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850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힘듭니다.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초조하는 것, 또 하나님 이게 내가 뭡니까? 불만스러웠던 것,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이렇게 쫓겨나게 합니까? 원망스러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창피해 죽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말씀하기를, 엘리야야, 왜 너만이라고 그러느냐? 이 땅에 너 말고 내가 7,000인을 남겨놨어.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이 7,000명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깨끗한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놨어. 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야.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처럼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도록 7,000명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끝은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용두삼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맺음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하여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을 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사단과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건드려 놔합니다. 내게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의심하게 하고, 자꾸 염려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꾸 내 신앙을 막 눌러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성취케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는 것, 아름답게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우리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오늘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보다 더 세밀하게 만드신다. 성취하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요, 좀 희한한 게 하나 있대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콧물이 막 줄줄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 콧물이 나오는데 옷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마스크를 탁 쓰고 있으니까 콧물이 나와도 걱정도 없더라고요. 야, 이 마스크의 위력도 한번 발견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걱정 마, 내가 할게. 예, 걱정 마, 내가 끝내줄게. 예, 걱정 마, 내가 이끌어 갈게. 이걸로 끝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야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요구해라, 요구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것을 해라 하면서 주는 것이 뭐냐? 3절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너는 내게 무엇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이제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뭐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할 대상이 누구냐? 그거를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현상에 있을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아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지금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내 체면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마지막 여기서 나 감옥에다 가둬놓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사면초가처럼 완전히 막혔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너의 현장이 어디냐? 예, 감옥이지 않습니까? 너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알지 않습니까? 팔다리 다 묶어놓고 이제 뭐 꼼짝 못하겠는데 제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야인사, 너 이제까지 바쁘게 다녔잖아. 내 복음을 위하여 예언하느라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냐? 이제는 피곤해하지 마. 지치지 마. 이 감옥 속에서 내가 할 것은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앞뒤 다 막혔다. 위를 봐. 위를 막 열려 있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면초가처럼 꽉꽉 막혔다고 낙심하고 불안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 지금 할 거 없지? 그래, 이제 여기서 할 게 있다. 기도해. 너는 기도하면 내가 일을 하마. 너는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마. 그러면서 기도의 소명을 막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하는 소명 주셨는데, 예언의 소명 주셨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명 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하여 또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들의 미움 사서 벌이가 끊겨서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옥속에 갇혔을 때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죄수들은 듣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어주셨어요. 바위를 흔들게 만들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죄수들을 자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 가정을 구원케 하는 은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앞뒤로 꽉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냥 살살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다고 하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내 생명을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이 쇠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그냥 점잖게 아주 고상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급한데 하나님 막 목이 쇠죠. 눈물 흘리죠. 막 애걸복걸하죠. 그게 엄마의,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사면초가와 같이 어려울 때가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 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또 예레미야가 전혀 예측할 수, 상상할 줄도 몰랐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세 가지를 붙잡읍시다. 내가 갇히고 사면초가 같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그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며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다시금 기도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면초가처럼 많은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막힌 거 있나요? 이것저것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주여, 이 막은 것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